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 딸이 서울의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야, 교수님 대단합니다. 이렇게 자식을 명문대에 합격시키다니 참 대단하시네요.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맨 입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 모시고 이제 맛있는 밥을 사드린 다음에 물었죠. 교수님, 딸이 그렇게 명문대에 합격한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비결요?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아니 교수님, 비결을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했더니 아니 스스로 다 알아서 하던데요. 뭐 제가 한 말은 그냥 좀 쉬어가면서 해라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좀 밥 사기 전에 이야기하든지 대학 입시를 지도하는 그런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이 고등학교 때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그런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데 초등학생 때는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선행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또 고등학생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계속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했구나 하는 반성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뭘 시켜서 하면 타율적인 인간이 되죠. 물론 타율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시켰는데 하면 그 좋은 거죠, 그죠? 시켰는데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상에. 여기 계신 우리 자매 성도님들, 우리 남편 이야기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타율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이 자율이지 않겠습니까? 자율은 자기가 알아서, 그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자율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율이라는 거예요. 신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신율적인 삶입니다. 바로 로마서 6장에서부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이제 제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쯤 하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6장 전반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서 목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주만 지나면 다 잊어주시니까 언제나 새롭게 말씀을 들으시니까 제가 이제 새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다시 6장 전반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6장 후반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7장 전반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누가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7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원리상 죄를 안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죠? 사실상으로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죠. 율법이 약하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도 죄를 안 짓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이제 알려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 한 번 더. 성령님. 한 번 더 간절하게 성령님. 우리가 늘 이렇게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부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실제적으로도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은
성령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한다면은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인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 반지의 빛나는 부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이 다이아몬드 반지 그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가 보네요. 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 반지. 예,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으면, 이건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니지만, 그냥 제 시계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반지가 있으면 이 반지에 이제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이 링,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게 되는데, 그죠? 마태복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는데, 이 다이아몬드 부분이 로마서란 거지, 로마서. 근데 이제 로마서 가운데서도 1장, 2장, 3장이라는데 이 빛나는 부분, 그죠? 빛나는 부분이 뭐라고요? 몇 장? 8장이라는 것이죠. 8장.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은 너무나 이 중요한 장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전체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죄를 극복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님이십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제가 제 아내와 싸웠을 때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정죄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를 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스도 인해서 형벌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죄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더라도 정죄함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서로 대조가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이란 것은 원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또 이 법이란 것은 영역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전에 죄와 사망의 영역 속에서 거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생명의 영역, 성령의 영역으로 옮겨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고 나서 너무 이렇게 심하게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셨으면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옛날에 그런 죄를 지었지,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했지,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이런 나쁜 말을 했었지 하면서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죄에 빠져가지고 매여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탄은요 자주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책감을 우리한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회개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기억을 활용해가지고 야, 너가 그것밖에 안 되잖아. 어디 네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 어디 네가 집사를 한다고? 어디 네가 교회 집부를 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옛날에 지은 죄가 떠오르거든 회개하시면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뭐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의 요약이죠, 그죠? 로마서 7장의 요약이 바로 이거라고요. 율법은 좋은 것인데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약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옛 본성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율법과 육신이 만나면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선을 갈망하더라도 실제로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이 멋있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신 일이 3절과 4절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의 그 육체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우시고 그 아들의 이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심판해 버리셨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의 이 몸에서 해결을 해버리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모습을 두고 교부 아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가죽옷을 입으셨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고백록을 다시 읽다가 이 표현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가죽옷을 함께 입으셨다. 그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의 이 피부, 이 가죽옷, 우리 육체, 우리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가죽옷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친히 지어 입게 하셨던 그 가죽옷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입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가죽옷은 이제 인간의 죄를 가리는 옷이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옷인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면서도 그 가죽옷을 함께 입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죽옷을 친히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몸에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요구는 내가 스스로 선행을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심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선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행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행해라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인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네가 한 것이 없어도 내가 너 대신 너 밖에서 너를 위하여 다 행하였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처한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못 주무셨고 피곤하셨고 슬퍼하셨고 외로우셨고 우셨고 배신당하셨고 버림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밤에 폭행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수요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이 교수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6시에 교회로 달려왔는데 비가 막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가 막혀가지고 식사를 못하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하기 전에 잠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오늘 쫄쫄 굶고 사실 쫄쫄 굶은 것도 아니지만 쫄쫄 굶고 이렇게 설교하러 갑니다. 제 마음 아시지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나는 이보다 더 많이 굶었다. 제가 가끔씩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써야 되는 글이 있고 논문이 있고 막 이게 그런 설교문이 있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막 책상에서 막 타이핑 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 제 마음 아시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마음 아시죠? 하면은 예수님이 나는 너보다 잠을 더 많이 못 잤다.
고난의 크기로 예수님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도말하셨습니다. 없애버리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어디 교회에 수련회를 갔었는데 도중에 어떤 형제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학폭을 당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다 거치고 어쨌든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그날의 그 경험이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 형제는 이제 만화가가 돼가지고 이 만화 그리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상처를 잊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예수님이 저희 죄를 다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신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이제 용서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형제의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에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이제 그 형제는 예수님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형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명령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죽음을 믿는 성도들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경험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늘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의무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을 만났습니다. 신학과 학생인데요, 굉장히 신실하고 참 열심히 하는 그런 형제예요. 근데 그 학생이 개강 첫 주에 이번 9월 초에 학교에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등교를 하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1차선에 큰 트럭이 가고 있었고 이 형제가 이제 2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이 트럭이 이 차를 보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튼 거예요. 갑자기 오른쪽으로 2차선을 튼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급하게 핸들 돌려가지고 3차선으로 갔는데 감사하게도 3차선에 차가 없어가지고 큰 사고는 안 났지만 어쨌든 이 트럭이 이 자기 차를 이렇게 스쳐 지나간 거죠. 그래서 백밀러가 당장 그냥 날아가 버리고 차 옆이 그냥 쫙 긁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트럭 기사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트럭 기사분이 시치미를 뚝 떼면서 아니 백밀러가 깨진 것은 뭐 내가 그렇게 한 건데 이 옆에 끄은 거는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게 아니고 아저씨가 그렇게 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된 거라고 했더니 도무지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험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사실은 이 차가 뭐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된 그런 보험된 그런 차가 아니고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걸 보험 처리하게 되면 자기는 커리어상 이 경력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변명을 하니까 이 형제가 아니 아저씨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어쨌든 이게 그러면 합의라도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옆에 긁은 거하고 백밀러 이렇게 깨진 거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겠다는 거 계속. 백밀러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 형제가 일단은 전화번호 받고 이제 헤어져가지고 이제 하는데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 마음속에 성령님은 항상 이럴 때 일하시잖아요. 그냥 다 용서해주고 없던 일로 해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령님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내가 뭐 너무 화가 나고 막 이 백밀러만 이거 수리받는 것도 지금 안 되는, 이게 답답해 죽겠는데 이게 다 다시 또 기도했는데 다 용서하고 그냥 없던 일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가 며칠을 끙끙 앓은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지고 결심한 거죠. 성령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아침에 이제 그 기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인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다 없던 일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그래요? 막 놀라해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이제 끊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형제가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 전까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그것도 덩달아서 다 해결돼 버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나누고 싶어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일반화시키기는 힘들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났을 때 그냥 다 없던 일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경험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정말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내한테 명령하시는 그 명령, 그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떨 때는 이 성령의 생각을 계속 따라서 살다 보면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그냥 나만 손해보나 그냥 맨날 나만 이렇게 억울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게 사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와요. 기쁨이 막 찾아와요. 그런 은혜가 있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요. 그렇게 죄를 죽이면 삽니다. 여러분 죄를 죽이면 막 너무 힘들고 막 괴롭고 막 이래요 처음에는. 그런데 죽이면 산다고요. 내가 죽어지는 것, 그죠? 힘들어요. 구역 모임에서 또 여러 소모임에서 교회 봉사에서 내가 이렇게 죽어지는 거 힘들어요.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좀 힘드니까 약간은 위장도 필요해요. 제가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이상한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다 가면 주일날 점점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표정이 막 점점 밝아져가지고 교회 가면 막 장로님한테 인사하고 목사님 그다음에 성도님들한테 막 인사하면서 막 이게 밝은 표정으로 하루 종일 지내다가 이제 주일 사역 마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정이 촉촉촉촉 막 어두워지고 평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교회 갈 때는 밝아지고 집에 갈 때는 어두워지고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선배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사역 시작하고 나서 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우전도사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직업병이야, 직업병.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조금 지나면 다 익숙해져.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좀 위장이 필요할 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이 밝은 표정, 지금 우리 찬양대가 보니까 막 교회에서 그냥 밝은 표정으로 막 말씀을 듣고 하는 이 표정 그대로 집에 가지고 남편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 표정 그대로 사회생활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교회 와가지고 말씀드리면서 막 웃고 하는 이 표정 그대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좀 이중생활 할 수밖에 없어. 그냥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시라고요. 약간 좀 위장 행동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마치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성령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위장을 현실로 바꿔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위장해서 그렇게 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손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위장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위장하신다.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아이가 말을 못하지만 마치 말을 할 줄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아이를 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는 조금씩 말을 배우게 되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개나 고양이가 당연히 말을 못 알아듣고 말을 못하지만 마치 인간인 것처럼 막 대화하면서 지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동물이 인간과 비슷하게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한번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들이다. 와,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래요. 그것은 우리가 뭐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좀 말이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하시고, 좀 말을 예쁘게 하시고, 표정이 좀 이렇게 막 굳어지더라도 이게 막 표정을 막 이렇게 안마해가지고 표정을 막 이렇게 부드럽게 웃으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덧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길을 가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입양의 성령님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입양의 성령님. 14절에 보면요, 이제 입양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이 방식은요 굉장히 독특해요. 당시 로마의 입양 관습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거든요. 첫째로, 정당한 상속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상속자가 있는데 왜 입양하겠습니까? 그죠? 둘째로, 노예를 입양하는 경우는 자유민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와 구별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입양할 때도 신분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람을 입양하는 것은 없었어요. 당연하겠죠, 그죠? 주로 친척의 자녀나 친구의 자녀를 입양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양녀 삼을 때와 배치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정당한 상속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만유의 후사시잖아요. 상속자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셨다고요.
뭐가 마치 부족한 것도 아닌데 입양해 주셨다고요. 둘째,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노예들이었는데 우리를 입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산소자를 삼아 주셨죠.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양자 양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대 로마의 이런 입양의 관습을 다 어겨가면서, 다 깨트려가면서 우리를 입양해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양이 은혜로, 사랑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번 입양한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각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됨의 지위를 포기하고 내려와가지고 가진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얻어낸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양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빠 아버지. 한 번 더 아빠 아버지. 한 번 더 간절하게 아빠 아버지. 여기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표현입니다. 이 아빠, 옛날 이제 성경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아빠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외하면서도 아주 개인적이고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죠. 그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곳이 170번 이상 나옵니다. 특별히 아빠 아버지라고 이게 예수님은 즐겨 부르셨죠. 예수님이 굉장히 독특하게 즐겨 쓰신 표현이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표현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아주 드물게도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도 했고, 또 정말 드물지만 어떤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너희들의 아빠 아버지, 이렇게 자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죠. 이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독특한 그런 표현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근원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주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기 바라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제가 설교를 하면 늘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막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루는 제가 설교를 완전 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죽을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죽이 더 보양식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설교를 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설교를 완전 죽을 썼는데 그때도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분명히 내 설교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설교 잘해서 우는 건 아니구나 이제 깨닫고 불렀어요. 자매님 왜 그렇게 우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 이러면서 또 울어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위로를 했어요. 자매님 그러시군요,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막 울면서 저는 아버지가 편애가 너무 심했어요 하면서, 저희 오빠는 너무 막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잘해주고 그랬는데 딸인 자기는 크게 잘해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자기는 교회 오면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아버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너무 괴롭고 막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자매님, 육신의 아버지는 자매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는 자매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매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세상에 정말 자매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매님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서럽게 울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또는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버지란 표현이 좀 낯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란 표현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 저는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는데 제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세어보는데, 제가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복이더군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참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좀 충격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지성을 잃을 위험에 처합니다. 근데 반대로 삼위일체를 무시하려고 하면은 구원을 잃을 위험에 처하죠. 이 말이 좀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하셨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구원을 잃어서도 안 되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자 하나님은 영원전에 성부로부터 나신 분이에요.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죠? 시편 2편 7절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오늘은 영혼을 뜻하는 것이고, 나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너는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로부터 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자 하나님도 영원하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시긴 하셨지만 영원전에 나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거예요. 똑같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독특해요. 성령님은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전부터 나오신다는 것이죠. 도대체 나셨다는 것과 나오시는 것의 차이가 뭐냐? 교부 아구시누스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어르신이 모르는 건 저도 모릅니다. 저한테도 묻지 마세요.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왜? 태어나셨으니까. 부자관계니까. 그죠?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태어나셨으니까 성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은 나오셨기 때문에, 이 나오신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나오셨기 때문에, 태어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칙상으로 안 됩니다. 그죠? 부자관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님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까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이것을 표현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주어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삼위일체의 그 관계상 성령님은 성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까요? 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게 됐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저희 아내도 저한테, 저를 가리키면서 아이들 앞에서 아빠?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가리키면서 아이들 앞에서 아빠?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 아내가 또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이들 앞에서 아빠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따라하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몇 달 동안 교회를 빠지면서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성령님 우리들 안에서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요.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따라하라고. 괜찮아. 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여전히 하나님의 딸이야. 이제 나와 함께 부르자. 아빠 아버지 따라해봐. 아빠 아버지 이렇게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교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랜 방황과 영적 침체를 끝내고 다시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거든요.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작은 한마디에 지나지 않지만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연모의 정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든 방면에서 고통과 두려움으로 짓눌리고 주님 계신 곳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인해 저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은 저희 아버지가 되십니다. 소중하신 그분으로 인해 저는 소중한 자입니다. 아버지라는 이 작은 한마디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뛰어난 웅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맞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과 영의 법칙 가운데 살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